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6월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큼 날씨도 더 더워져 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밀어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밀어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들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생명을 가시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맘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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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이 시간 박종혁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실시간 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에서 또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힘차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오늘은 우리 중등 1학년 또 고등 1학년 이렇게 순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한 60여 명 정도 이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이제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익숙해져야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았더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 볼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이
이번에는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볼게요.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또 이렇게 성경 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좀 지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성경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소 성경이 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받을 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이고 우리들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시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저 나 혼자 욕심으로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서로가 같은 성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또 다루는 것들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이게 누구 이름의 뜻이라고요? 네, 맞아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삶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 자신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위로가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상황은 멸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원래 하나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본래 한 개의 국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한번 손들고 이야기해 볼 사람. 떠오르는 왕, 두 글자. 맞추면 문상. 자, 누구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 혹시 줌에서 손 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 다로 시작합니다. 다로 시작해. 두 글자. 자, 여기 안경 흰색. 네, 이야기해봐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뭐 간단한 제가 문상 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면 돼요. 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의 왕이 누구였죠? 자,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잖아요. 세 글자. 도레미파솔? 네, 솔로몬이 있죠. 네,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말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방 신상들을 조금 모시게 되고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에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두 개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역사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원래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념 차이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에 되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다 그랬죠? 두 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멸망해 버리게 돼요.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서.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최강이었어요. 아무도 바벨론을 무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식민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무력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다 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새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바벨론의 이 식민지들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랬는데 고레스가 하나의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민지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고레스 왕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겠죠. 자신들을 다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예. 그리고 이 귀환의 사건은 약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된 그 기간이 약 70년 정도가 되었어요.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라 그랬어요? 네 글자 네, 맞아요. 느헤미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네, 느헤미야도 그 사람이었는데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포로기 전에 남유다에 살다가 너 이제 포로로 와 해서 끌려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포로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이 없어서 못 돌아간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술관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네, 사극 좋아하세요? 최근에 뭐 봤어요?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사극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재미로 보는 것도 있고 뭐 역사적인 아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왕이나 왕후들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뭐 옆에서 갑자기 쪼르르르 나타나가지고 먼저 먹고 이렇게 쪼르르르 이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죠? 누군지?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관원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왕의 음식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왕의 음식, 왕후의 음식을 자기가 먹어보는 거예요? 왜 독이 있냐 없냐 이거를 선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종종 장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한번 독이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 하면서 뭐 그런 드립도 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술간원은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점검하는 직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던 그 당시에도 늘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랑 이름 좀 비슷하죠. 하나니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가족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가족, 느헤미야의 형제였어요. 친형제. 그러니까 친형제였는데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니는 자신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루는 하나니가 몇 명의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제인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우리의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들도 방학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런 안부들 묻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런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와 하나니도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하나니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지금 너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은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고향이라 생각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인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 땅은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남은 사람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심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성과 성문들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자신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의 땅이 없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또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이 있냐면 무엇이냐면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여? 네,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 바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이라고 삼아주셨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모두 낱낱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회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면 그저 나의 잘못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나라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회개라는 것이 나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옆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이렇게 또 고백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죄악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쉽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나라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일 많으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나라 조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 회개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회개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나를 향한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회개도 필요하겠고 우리 나라를 위한 회개도 필요하겠고 우리 학교를 위한 회개, 우리 가정을 위한 회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다시 예루살렘의 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직업 특성상 왕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왕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로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닥사스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조금 TMI이긴 한데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셨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한 번씩 들어봤죠? 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양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는 셋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더한 것이 자신의 그 형제마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했었고 진짜로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느헤미야에게만큼은 천사였다라고 해요.
물론 직업의 특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독을 넣어놓고 뭐 독을 모른 척했다는 뭐 몸이 안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일하신 걸까요? 느헤미야의 진실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하루라는 삶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주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진실된 기도가 없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큰 원동력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이 기도가 죽어 있더라면 다시 이제 이 기도를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각 기도에 우리 각 개인이 기도와 또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저를 통해 우리 월강 청소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진실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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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믿음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지는 않았는지, 내 개인의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나눔의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삶터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과 다른 꿈과 비전을 주시고 꿈과 비전이 그들과 다르게 하시며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올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자신의 것으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 아이들을 계급장 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의 중보자로 세워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오라. 삶으로 가르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모님 통하여 받은 용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바쳐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물질 관리 잘하여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